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출생 자체부터가 불우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르앗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기생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출생적으로 아주 암울한 상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평가하는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용사라는 건 유능한 장사였다라는 이야기죠.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유능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본처의 자식들인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를 쫓아내게 되죠.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난 이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 들러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잡류가 모였다 이런 표현을 우리 쓰고 있죠. 3절 끝에 보면 잡류가 모여서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워낙 재능이 출중하고 용맹한 용사이다 보니 그 수하에 몰려든 자들, 이 힘께나 쓰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쓸 수 있는 기반이 쫓겨난 자리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잡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입다의 능력과 유능함을 알아본 자들이 그 밑으로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을 치러 올라옵니다.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을 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과 암몬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지역, 그거 원래 우리 거야, 내놔 라고 따지게 된 겁니다. 너희가 모세 때 그거 빼앗아 간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빌미를 잡아서 공격을 해오게 되죠. 자,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암몬이라는 이 거대 족속들이 공격을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니 길르앗 땅에서는 그를 막아낼 만한 유능한 인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적할 만한 유능한 장수가 없었다는 거죠. 민족 전체가, 길르앗 땅 사람들 전체가 죽을 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유능한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쫓아내놓고 자기들이 궁급하니까 찾아와서 빌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아주 비굴해 보이고 간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에 입다는 처음에 거절해 버리죠. 너희가 나를 버리더니 왜 찾아왔냐? 돌아가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장로들은 그를 처음에는 장수로 모시려고 했다가 장관으로 모시려고 했다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수장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몸만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정리해버릴 정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입다가 그걸 이미 알아챈 거죠. 입다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죽음 아래 목전에 이르는 장로들이 어찌하겠습니까? 바짓가쟁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언약식, 맹약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장로들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입다가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일 처리를 한 겁니다. 그는 용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리 판단이 빠르고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아픔의 구석, 그늘지고 그림자진 구석이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했고 아픔에 떨어져야 쫓겨나야만 했던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우리로 고통스럽게 하는가,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합니다. 물론 성적인 차이를 두고 차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목적하는 게 뭡니까? 여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성적으로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은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던져버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죄를 일삼게 만드는 그런 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걸 두고 그들은 차별이라는 말로 덮어 씌워서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옹졸하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차별은 그런 걸로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꿀 수 없는 본성적인 것들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 어쩐다 하는 그 조선 시대의 그런 유교적인 어떤 형태, 이거 옳지 않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이런 논쟁 자체는 여러분, 이건 합당치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입다가 당하는 차별은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차별이 아니죠. 이건 사회적 여러 가지 지위와 형태와 어떤 것들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외부적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따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이게 사람을 얼마나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능력과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고 다른 것이 참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형제됨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다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함께 하는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또한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다라고 여겨지는 이들도 마치 그걸 무기화해서 아무나 때려잡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듯이 말하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실상 또한 그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건 또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를 밀어내는 것, 이스라엘의 잘못된 차별의 모습이었죠. 이런 것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런 걸 가지고서 오히려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오늘 이 시대의 허물과 죄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걸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형제, 하나의 공동체, 함께 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죠. 입다의 아픔이었던 그의 조건과 상황과 현실, 그 모든 것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차별로 누구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측년 마치고 귀임하셨는데 사역 아름답게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외부적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험한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그런 허물짐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선물 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주님 외적인 조건과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그를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